우리는 이제 여호수아를 거의 다 읽었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여호수아, 우리가 정말 힘을 갖게 하는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참 오랜 기간, 약 한 4개월 정도 걸쳐서 나눈 것 같은데요. 이제 거의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 20장부터 24장까지, 오늘은 20장과 21장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차례로 점령하고 남쪽에 있는 모든 왕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점령하고, 또 북쪽으로 가서 북쪽 왕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굴복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차지하는 영역, 그리고 또 앞으로 차지할 그 땅까지 다 제비를 뽑아서 나눴습니다.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유다 지파는 큰 곳,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도 아주 큰 땅을 차지했는데 다른 이 지파들도 작은 땅들을 또 곳곳에서 차지를 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일을 마치고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습니다. 땅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렇게 아주 경계가 분명한 그 영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는 아주 좁은 그냥 성읍만 줬습니다. 각 성읍들을 주고, 또 성읍들 안에 1000규비씩, 둘레를 1000규비씩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을 칠 수 있는 목초지라고 성경에 표현이 나오는데, 목초지를 주게 됩니다. 성읍과 목초지. 왜 이 레위 지파에게는 이렇게 분명한 넓은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 수 있는 성읍들만 줬을까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이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땅 말고 더 좋은 것이 기업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된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서는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고 또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성읍들과 목초지만 갖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이 어디인지가 여호수아 21장에 나오고요. 그들은 몇 개 성읍을 차지했냐 하면 48개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였는데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레위였는데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이름은 그핫,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라는 이 3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핫 자손들 중에서 그 아들인 아론의 그 자손들만 계속해서 제사장 가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핫의 아들 아론. 그래서 아론 자손에게는 13성읍을 줍니다. 그리고 아론을 제외한 다른 그핫 자손에게 10성읍, 그리고 게르손 그 자손에게는 13성읍, 무라리 자손에게는 12성읍. 그래서 13 플러스 10 플러스 13 플러스 12, 그러면 모두 48개 성읍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레위 그 지파가 받았던 그 성읍들 48개 중에서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6개의 도피성. 그 이름들이 항상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제 때뿐만 아니라 다른 때에도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6개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가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 의미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 지파 각 자손들이 받은 성읍들 중에서 각각 2개가 도피성이었는데요. 제가 위치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핫 자손이 받았던 성읍들 중에서 13개, 10개, 그래서 23개 성읍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2개가 도피성이었는데 이 헤브론, 유다 남쪽에 있는 헤브론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북쪽에 있는 세겜, 이 2개가 그핫 자손이 받은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의 성읍들 중에서는 요단 동쪽에 있는 이 꼭대기에 있는 바산 골란이라는 이쪽 산악 지역하고
그다음 납달리파에 속한 게데스, 이 두 성읍을 도피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성읍들 중에서는 또 여기가 요단강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길랏 라몬하고 이 루벤 지파 가운데 속한 베셀이라는 이 지역을 두 군데를 도피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국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편에 3개, 동쪽 편에 3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도피성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피할 수 있었는지, 도피라는 게 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피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0장에 나옵니다. 도피성은 간단히 말하면 어떤 장소였냐? 그러면 살인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다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도피성을 이렇게 위치를 알려드렸는데, 도피성 6개, 여기 보면은 서클이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원이 왜 그려져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6개가 아주 이스라엘 곳곳에 균등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쪽에만 몰아서 도피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퍼지게 나눠서 6개의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디서라도 잘못해서 살인한 사람은 이 도피성 6개 중에 한 개로 쉽게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아주 잘 닦아놨다고 합니다. 요즘에 앵커리지 이렇게 도시 곳곳을 운전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겨울을 준비하는지 도로를 닦고, 여기 미네소타 드라이브 이렇게 오는데도 보니까 길을 새롭게 포장해 놓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알래스카가 겨울마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겨울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도피성도 들어가는 길을 아주 넓게 잘 닦아놓고 구불구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탄하게 대로처럼 잘 닦아놔서 이 살인한 사람들이 빨리빨리 뛰어서 그 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복수자를 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여호수아가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거든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정해서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이미 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이 여호수아 20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명령하셨는가, 그 도피성에 관한 내용들이 이미 이 여호수아 훨씬 전에 2개 성경에 민수기 35장에서도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신명기 19장에서도 똑같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거든, 땅을 차지하거든 명령을 지켜라. 모세에게 준 명령을 똑같이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제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제약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 6번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살인자나 이 도피성으로 가면은 피할 수 있는 것, 숨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원한이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된 경우에 도피성으로 가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럼 어떤 경우가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인가? 참 이렇게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죠. 사람을 죽인 이야기, 뉴스에 보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사람을 부지중에 죽인 경우일까요? 아닐까요? 어린이 중에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보면 아파트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벽돌을 던졌다. 근데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안타깝게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죽인 걸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 경계를 이렇게 나누기가 참 어려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 당시에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신명기 19장에서는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벌초를 하러, 벌초가 아니라 벌목이죠. 벌목을 하러 산에 들어갔는데 도끼를 쓰지 않습니까? 도끼가 이렇게 나무를 패다가, 요즘에는 도끼가 참 좋은 도끼가 많이 나오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를 베는데 도끼가 그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그 날이 날아가서 이웃을 맞춰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런 경우가 바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 그런 사람일 경우에만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때 성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판단해 봐서 그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다 라면 그는 도피성에 살 수가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에서 돌을 던졌다. 그런 경우에도 그것을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판단을 받고 나서야 도피성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옛날에 성경에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제단 뿔을 잡았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형 중에 하나였던 아도니아가 원래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반역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에 있는 뿔을 잡았습니다. 그럴 때 그 솔로몬의 부하가 제단에서 밖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그를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는 살인을 한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한 경우에는 내 제단에서라도 그를 그냥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이 출애굽기 21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피성으로 숨은 고의성이 없는 살인일지라도 무조건 이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후에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가 한 살인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야만 죄를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벗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피성으로 숨게 된 사람, 그곳에서 살게 된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성을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그를 미워하는 그 보수자, 원한을 갚으려는 사람이 숨어 있다가 그를 밖에서는, 그 도피성 밖에서는 죽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법은 우리가 옛날에 그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칙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율법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규정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인 사람은 죽게 하는 그런 약간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그가 원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누명을 벗은 다음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그때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 그 사람은, 도피성에 있었던 그 사람은 자신의 죄의 사면을 받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호수아 20장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도피성 제도와 또 살인에 관한 한국에 있는 케이스, 미국에 있는 그 법들,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한국의 형법을 좀 이 틈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형법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법에 대해서. 형법 제 250조부터 255조까지가 한국 형법에서 살인에 관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 250조 첫 번째 항목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몇 년 이상의 징역일까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첫 번째 형법 250조입니다. 참 법이 무거워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 그리고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사람. 그게 뭘까요? 우리 가족, 친척들, 우리 가족이든지 아니면 그 배우자의 가족이든지 그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이보다 더 법이 무거워서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아 살해의 경우, 어린이를 죽이는 사람. 참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부 살인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원한이 있어서 죽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죽인 경우에는 좀 법이 약하죠.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살인죄가 이 연방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다르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1급 살인에서부터 3급까지 살인죄가 있는데 가장 심각한 죄, 1급 살인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죄, 저 죄 합쳐가지고 무기징역 곱하기 몇 배 해가지고 700년형, 300년형 이런 것들 받는 사람들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1976년에 원래 살인죄에 관해서 사형제도가 없어졌다가 1976년에 부활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그 허락한 사형제도 때문에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는 경우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이 팬데믹 이후에는 통계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직 최근의 경우라서. 그래서 2019년께 최근의 그 케이스인데 그 통계를 봤더니 2019년 한 해에만 22명이 미국 전역에서 사형을 실제로 집행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사형수가 많은데요. 2,652명이 사형수로서 현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보니까 1997년 12월 30일에 그때 당시의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23명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나서 그 후에 25년 동안 지금까지 사형수가 실제로 사형을 당한 경우가 한 번도 없다고 해요. 한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비교한 이유는 왜 그랬냐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에 비교해 봤을 때 성경에서 나온 그 살인죄에 대한 처벌이 정말로 훨씬 무거워 보이죠. 훨씬 무거워 보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몇 년 정도 감옥에서 살면 될 텐데 무기징역을 받으면 될 텐데 여호수아 그 당시에는 일부러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형 같은 정해진 방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도피성 밖에 있을 경우에 부지 중에 그냥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라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원한을 품은 사람이 곳곳에 정말 많았을 거고 또 원한에 의한 살인도 많았을 거고 억울한 살인도 많았을 거고 억울한 살인자도 많았을 것이 정말로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억울한 살인을 피하게 하기 위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 도피성들을 정말로 그 이스라엘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6개를 주셔서 그곳에 사람이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제가 살인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죽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별로 편하지가 않고 아마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는 참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깨끗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 없이 살았다. 나는 이런 큰 죄를 진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랑은 관계없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이 도피성에 관한 얘기는
나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실제 모습은 이 도피성에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 살인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고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가 아니라 일부러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살인자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사건의 모토가 되었던, 원래 그 사건이 되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그 미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3대 미제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그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고 산에 5명인가 같이 올라가는데 소년들이 그를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찾지 못하는 사건. 두 번째는 제가 뭔지 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이 연쇄 살인범이 나가서 젊은 여자든지 나이 든 사람든지 가리지 않고 살인을 하는 아주 참 무서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 근처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화성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처음 사건이 일어난 지 33년 만에 2019년에 그 범인이 잡혔죠. 그 범인이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을 했어요. 범인의 이름이 이춘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저지른 그 연쇄살인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훨씬 더 지나버렸죠. 그래서 그를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보통 우리가 사이코패스만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이 이춘재라는 사람의 그 성격 검사를 해봤더니 사실 사이코패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이춘재와 같은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이 사람이 진범인 것이 밝혀지고 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 사람을 기억하던 사람.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가 대답도 잘하고 성품도 참 좋은 아이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학교 동창,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사진도 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범죄형이 있다.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관상이 별로 나쁘지 않아요. 아주 멋있게 잘 생겼어요. 그 학교 동창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착한 친구였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말수가 적은 사람, 이웃에게는 인사를 잘하고 아주 이웃의 마을에서 잘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그런 살인마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어떻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죄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사실 이런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정말로 멀쩡해 보여요. 세상에 멀쩡해 보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들 안에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똑같이 이런 살인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라 공고한 인생아, 그 죄를 씻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 분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도피성을 잘 정확하게 말하면 도피성은 이 죄인들이 임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임시로 죄 없다 말씀해 주시고 임시로 도피성 안에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피난처 안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시편 18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그 전 왕이었던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그 날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그 피난처를 주시는데 그것을 한마디 한마디 고백할 수가 없어서 이 다윗은 나의 무엇이다, 나의 무엇이다, 피할 바위시다, 반석이시다, 요새시다, 온갖 피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다 모든 단어를 붙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지만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말로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도피성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서라도 복수하는 사람들이 그를 쳐서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도피성 안으로 달려가서 그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방심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도피성에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에서라도 그를 노리는 사람이 그를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방심하다가는 정말로 쉽게 사탄의 그런 꼬임에 넘어가는 참 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에 대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는, 성령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고 도피성 안에서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항상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에 임시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완전히 해방을 누리는 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였습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경우, 그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도피성을 벗어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평안하게 어느 누구의 쫓김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신가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매해마다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람들의 죄를 속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에 자신의 몸을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과 해방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본향에 가서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 한 번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임시의 도피성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처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 땅의 길을 정말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나서 레위 지파에게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에게 앵커리지 제일한인장로교회 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힘들고 핍박을 받을 때마다 이 교회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곳을 주님의 피할 곳으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를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